산상설교 5번째 설교입니다. 한 우화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그마한 호수에 개구리와 새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가뭄이 들어 호수의 물이 말라 붙어가지고 줄어들더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후면은 호수는 바짝 말라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황무지로 바뀔 것입니다. 개구리와 새는 함께 다른 호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개구리는 다른 호수로 이사하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거나 뱀에게 먹힐 가능성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잖아. 내가 네 다리에 입을 꽉 물면은 네가 날아갈 때 나도 같이 날아갈 수 있지? 우리 그렇게 한번 다른 호수로 이사가자. 새는 개구리가 말한 방법을 따라서 개구리를 데리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런 방법을 알아내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누가 이 방법을 알려줬어? 개구리는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나.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뭐 뻔하죠? 계란 후라이처럼 답이 됐겠죠. 동화책에서나 나올 듯한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동화는 어른들의 복잡했던 생각을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울 때 읽어줬던 동화책을 버리지 않고 좋은 동화책을 가끔 읽습니다. 그러면은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상쾌하게 정리되면서 아주 단순 명료해질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이죠.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자아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의 본질이라고, 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입을 자기가 말하는 순간 바로 떨어져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야, 나. 내가 만들었어. 내가 부화해냈어. 내가 한 거야. 나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말을 하고 결국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끝까지 자랑합니다. 끝까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내 자식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 걸 자랑하고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곧 있으면 죽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랑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제가 산상설교를 설교하면서 더 나은 을 20절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했죠?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그 조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특징 중에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흉내내는 역할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의식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예를 들어서 바로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그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21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누굴까요?
옛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예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그 옛사람,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선조의 끝까지 가는, 거의 끝에 있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옛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십계명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들에게 바로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한 바 할 때 그 말한 바라는 에이피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대화할 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다, 어떤 것에 결론을 짓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말하다는 표현을 썼을 때 이건 의미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확정적으로 마치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너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지어주듯이 영원토록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이름 것처럼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규정, 그 존재에 대한 규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6계명의 내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6계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그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전체 10계명의 6계명의 내용은요, 단순한 사고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일어난 살인 아닌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 적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를 품고, 악한 의도를 품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머릿속으로 계획하면서 그것을 계획하는, 악의를 품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나를 부셔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살인의 정확한 용어적 정의입니다. 악의를 품고 악의를 품고 죽이는 행위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죄예요. 그렇다면 이 살인을 일으키는 악한 의도, 악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운데서 살인으로 이끌어지는 강력한 죄를 7가지 대죄라고 불렀습니다. 7 capital sin, 7 deadly sin.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허영이라는 죄를 붙여서 8가지 죄의 항목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7개, 이 7이라는 것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대죄라고 불렀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욕, 그 다음에 교만, 그리고 탐식, 그리고 시기,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뭐가 있을까? 허영, 그리고 나태, 그리고 여기에 오늘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 분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7 deadly sin이라고 불렀냐면,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라고 불렀냐면, 이 죄가 결국 어떻게든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으로 이끌어가는 7가지 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는 3가지 큰 죄가 나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최초의 살인을 이끄는 3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악의죠, 이게. 악의. 악한 의도. 첫째는 분노예요. 둘째는 시기입니다. 셋째는 공정함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의 교만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죠. 이 3개의 악의는 인간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던 창세기 5장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죠? 동생 아벨에게 돌리면서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아벨을 향한 시기와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분노했냐면 하나님, 나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는 정말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동생 것만 받고 내 건 받지 않냐 이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페어하다는, 하나님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와 그리고 공정, 이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판별을 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그리고 비정의를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사족이지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몰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어딜 갔다가 오는 길에 맥도날드를 지나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때마침 새로운 햄버거가 출시됐다는 거예요. 웬 떡이냐, 이걸 먹자 해가지고 가서 이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먹는 모든 이 콜라나 그리고 이전 이 햄버거를 쌌던 종이를 다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 않고 제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설마 내 방에 들어올까? 근데 제 딸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걸 본 순간 아빠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거 오빠 데려다 주면서 그냥 가져온 거야. 근데 저희 딸이 저를 향해서 째려보더니 오빠한테 전화해 볼 거예요.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먹었어? 안 먹었는데? 딸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 그럴 수 있어? 목사 거짓말 해도 돼? 이 십계명에 어긋난 거 아니야? 애를 잘 가르쳤죠. 저는 먹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드시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저한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아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거짓말 했는데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눈 감아주지? 그렇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 앞에서. 알죠? 예. 아버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그러면서 분노를 내고 그 분노를 자기의 동생에게 퍼붓고 결국은 살인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인하기 직전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너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가인은 이걸 무시하고 그 분노를 발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요. 이 살인에 대한 이 6계명의 내용은 사실 단순히 어떤 현상, 살인의 현상을 단죄하게 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막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죠. 하나님도 6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한 단순한 의도로만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인 자체를 막기 위해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살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의도,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 악한 의도의 핵심 죄, 악한 의도라는 악의라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언젠가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자예요. 특별히 살인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의도를 끊지 못하고 그 악한 의도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악한 의도,
이것은 바로 21절부터 22절에 살인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 이것을 지금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21절부터 2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 본문의 내용을 제가 나름 번역을 해봤어요. 이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헬라어 원문의 순서와 비슷하게 제가 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보면은요,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즘에 힙합을 하는 사람들처럼 운율과 그리고 라임을 딱딱 맞춰가지고 이 설교를 하셨어요. 볼까요? 멀리 가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선조에게 한 말을 A폰을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 살인한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 그의 형제에게 말하면 낙하라고 말하면 사내들인에서 유죄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 모래라고 말하면 불의 지옥에서 유죄다. 끝에 유죄다, 유죄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짧은 이 두 문장인데 사실 여기에 마치 힙합의 라임처럼 유죄다, 유죄다, 유죄다. 이 단어가 똑같고 그리고 순서도 똑같고 마치 운율을 맞춰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라임이 딱딱 맞는 설교를 들으면 재밌겠죠? 그렇죠? 법정에서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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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이 배열로 가르치셨을 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살인, 분노, 라카, 모래. 이 모래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미련한 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카라는 단어는 그냥 라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대로 해놨는데 이 라가라는 단어는 멍청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좀 더 나중에 이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노하게 하는, 살인한 사람, 분노하게 하는 사람, 라카라고 말하는 사람, 모래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십계명,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중대한 죄를, 이 중대한 계명을 어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접근은 마치 형사나 탐정이 살인사건의 원인을 찾아가는 추리와 비슷합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분노였어요. 분노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라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원인을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모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분노가 막 일어났고 그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 미련한 놈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카, 모래라는 욕을 들은 사람이 그 욕을 들은 누군가가 그 욕을 막 하니까 그 욕을 들은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었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화가 나서 살인을 했다는 뜻일까요? 그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나한테 욕한 사람을 죽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의 답은 뭐냐면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아니요예요. 욕 들은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욕을 한 사람이 죽였다는 거예요. 라카, 모래라고 욕한 사람이 욕 들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카, 모래라고 이 욕을 한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욕을 들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 범죄를 재구성해봤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먼저 살인한 자가 살해당한 피해자에게 한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인자는 피해자에게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카, 이 자식, 모래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카는 당시 일상 언어였던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도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4천 정도 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아람어에 라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그대로 음을 차용해가지고 만든 게 라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가라는 것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라가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음을 그대로 차용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속이 빈,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무가치한,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시리아어, 그 옆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어에서 이 단어가 기원을 해요. 이 시리아 사람들은요, 이 라가라는 단어를 뭐로 할 때, 언제 불렀냐면, 노예를 부를 때, 종을 부를 때 지칭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예를 들면요, 주인이 종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자기 물건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부른 거죠. 너 거기 바보 같은 놈! 종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기 바보 같은 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가라는 단어예요. 난 이름이 있는데,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이 종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개똥아. 이름을 준 게 아니죠. 개똥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별명이에요. 그들에겐 이름이 없었어요. 왜 사람이 개똥이에요? 돌쇠야. 돌쇠가 무슨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처럼, 쇠처럼 아주 강해서 시키는 일 잘하고, 그리고 농사할 때 농사일 잘하고, 쟁기질 잘하고, 그건 소한테라지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이 나가라는 말은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도구일 뿐이야. 이 모래라는 단어는요,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로 이걸 더 적합한 언어로 번역을 하면 천치예요. 천치. 천치가 뭡니까?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한테 부르는 욕이에요. 그 사람 빗대어서 부르는 욕. 신체보다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을 빗대어서 사용하는 욕설이 바로 모래였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져서 아무것도 어떤 뭐랄까 2살, 3살의 지능밖에 없는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모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에서는요, 장애를 지닌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들에 갖다가 버려라. 그래서 들깨에 그리고 늑대에 밥으로 던져줬어요. 고대시대 장애인들은요, 사탄의 졸개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욕설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분하고 화가 났어도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살인한 사람은요, 누구냐면 욕설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욕을 한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욕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욕을 한 사람은 욕한 사람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래 같은 거, 라카 이리 와봐 라카, 당연하게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래라고 부르고 라카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모래와 라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요. 이럴 때 평상시에 라카라고 모래라고 불렀던 사람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전 인간도 아닌데 지가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네? 지가 이제 나에게 대들겠다는 거야? 나하고 맘먹겠다는 거야? 화가 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건 꼰대를 보여줘야겠다. 데려와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리고 본보기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을 들어도 되는 무가치하고 인간 이하라는 거죠. 이들과 자신이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상대가 자신과 동등해지려 한다면 그들은 이것을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이들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화를 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감히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놈이 나를 화를 나게 만드네? 화나게 만드네?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화를 내요. 나보다 월등히 높거나 나보다
강하게 대하거나 나를 불공정하게 대하면 아 그래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냐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겁하게 화를 내지 않고 웃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누군가가 락하라고 모래라고 나에게 부르는 것조차도 그냥 허용해버립니다. 인류의 역사상 부조리와 부정의를 항거하면서 선한 분노로 살인을 저지른 일과 자신을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분노하여서 저지른 살인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요? 아마도 저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의 분노는 상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최종적인 살인 행위인 바로 살인 그리고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신만이 인간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만심과 자기중심성의 극치가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정점에는 분노와 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와 살인의 기초,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라바와 모래와 같은 막말이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에서 스포츠 기사 댓글에 잠정적으로 그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전에는 연예인들의 기사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처리를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최근에 한 여자 배구 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던 셜리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막말과 분노 그리고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이 막말과 분노가 모래와 라가가 그 사람들을 살인으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어요. 이것을 단순히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오해를 받고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을 때 그러나 어떤 것으로 대항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은 자살로 복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대학생들보다 매우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저와 동기는 ROTC 임관을 해가지고 장교가 되는데 저는 2등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어느 저녁 근무를 서기 위해서 산 높이에 있는 초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선임이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약 2시간 이상 아주 쉴 새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욕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고 아주 강력한지 처음 경험했어요.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다양한 욕을 들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욕을 들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더니 어떤 생각이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 같은 놈이 살았었구나. 군대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끓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 총으로 네 앞에서 내가 죽으면 네 속이 시원하겠니?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드는 겁니다. 아이러니지만 약자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강자가 하는 것입니다. 약자의 분노는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에요. 분노는 상대를 무가치한 자로 볼 때에만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행위입니다. 강력한 죄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강자인 거예요. 약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를 향해서 욕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강자예요. 마지막으로 살인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앞에 21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뜻의 에이폰이라는 단어, 저 위에 있는 그 에이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실 때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에이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에이폰이라는 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분노자, 살인자가 형제에게 라카, 모레라고 말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형제에게 라카라고 에이폰,
누구든지 에이폰, 뭐래라고 에이폰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죽어야 되고 너의 이름은 라카야, 너의 이름은 모래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처럼 행사할 때가 있다. 분노자가 살인자가 형제에게 라카, 모래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사람을 향해 라카, 모래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세인 것처럼 사람을 규정하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들이 자신을 창조자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과 선언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에이폰 하시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세대를 창조했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이폰 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죄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락하고 너는 모래야. 너는 미련한 놈이고 너는 노예고 인간이 아니야. 소 같은 놈이야. 개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넌 나와 동일한 인간일 수 없어.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제각기 규정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인간 이하의 표현과 욕설을 사용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땡땡땡땡땡땡의 욕들을 아주 그냥 가감 없이 아주 따발총을 쏘듯이 막 해요. 말의 90%가 욕이고 10%가 욕에 붙이는 조사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네가 쓰는 욕이 무슨 뜻인지 아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욕하고 그걸 규정하고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저런 존재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마치 장난인 것처럼 재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지 않아요? 그 저급하고 비열하고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분노를 키우고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칼을 들고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내 존재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리게 만들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돌진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이고 그 병폐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길거리에 하나님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물며 자신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인이라는 행위와 분노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분노하는 것과 남을 나보다 더 열등하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 더 큰 죄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세요. 살인과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볼까요? 법정에서 유죄다. 법정에서 유죄다. 그리고 라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최고의 공예죠. 바로 앞에 있는 법정은 지방법정을 이야기해요. 이 사내들이는 대법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죠? 모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의 지옥에서 유죄다라는 거예요. 살인보다 분노하는 게 라카라 모래라고 말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살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우발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태도와 말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규정하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겉으로 화내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아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의로운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는 위선적인 태도가 있었죠. 사람을 보면서 하나씩 저는 라카 같은 놈이구나, 저는 모래 같은 놈이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부터 모래라고 사람을 규정하고 라카라고 규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네가 칼을 들고 죽이지 않았고 네가 소리를 내어서 소리치면서 화내지 않았을지어도 네 마음속으로 라카라고 부르고 모래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흉내를 내는 네 마음속에 갇혀있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은밀하고 그리고 담대한 그 죄, 그것이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더 나은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 이면에 숨어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자꾸 저 사람 원래 이런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런 것 같은데 하는 궁시렁거리지 않는 것.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겉으로 표현하게 마련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갖는 것을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광교산울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이 민감해짐, 영적 민감해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카나 모래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편승하여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 겉과 속이 일치된 그 더 나은 의, 하나님 행세하지 않은 의,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